인간의 몸은 이상이 있을 때 통증이나 몸살 또는 어지러움 등등의 증세를 나타냅니다. 만약 몸에 이상이 있는데도 아무런 자각 증세가 없다면 그건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암이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경우는 달라요. 생각의 경우는 나를 해롭게 하고 망치게 하는 생각에 빠졌어도 내 몸에 통증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 잘못했다고 몸살이 있고 그러던가요? 아무 자각 증세가 없어요. 아무 위험 신호가 없습니다. 생각의 잘못을 깨닫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설령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도 인간은 그것을 결코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핑곗거리를 잘 찾아내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더더욱 고치기가 힘듭니다. 특히 그 생각이 사회의 집단사고거나 이념적으로 내가 옹호하는 진영의 진영 논리라면 정말 고치기 힘듭니다. 신앙의 영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 말씀하실 때 전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는다면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들에게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직접 이들에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명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십자가 죽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해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바꿨습니까? 안 바꿨죠?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확인해 주신 이상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제자들도 알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당해야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신의 확고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대가로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3일 동안 회개합니다. 3일 후에 물고기는 그를 니느웨 땅에 토해냈고 그는 니느웨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수의 니느웨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요나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전 생각이 잘못되었다, 틀렸다는 것은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요나 자신도 그걸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은 다 멸망당해야 된다. 이 생각 바꾸나요? 안 바꿔요.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는데도 그거 인정하면서도 생각 안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 그렇게 쉽게 바꾸지 못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 생각은 빨리 바꿔도 중차대한 생각은 결코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 때 신명기 22장 한 부분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절대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우라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힌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 말씀 듣고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을 너무 못 본 채 했었구나.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결심하신 분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제가 부정적이어서 이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목사된 지 25년째인데 그동안 25년 동안의 부목사와 담임목사 생활을 통해서 제가 경험적으로 말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며 살아도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기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십 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죄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여전히 가슴으로는 죄책감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 그게 맞다, 내 생각이 여기까지 틀렸구나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또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이고 주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일이다, 이 사실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야 된다고 다 인정은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변화가 힘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장은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생각 바꾼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어떤 변화도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또는 마지못해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게 맞구나, 내가 그렇게 하겠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을 바꾼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다리오 왕과 다뜨네를 비롯한 페르시아 관리들인데, 물론 이들이 생각을 바꾼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신앙적인 차원의 결단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게 영적 결심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여하튼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과감히 바꾸는 모습은 우리 모두 꼭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장 마지막 절인 2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1장의 증언처럼 고레스 왕이 유대인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했지만 그거는 수십 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주변의 이방 대적들이 전부 건축을 반대하는 상소를 페르시아 왕에게 올렸고 페르시아 관리들이 전부 그에 동조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필시 반역을 도모할 것이고 그 반역의 흐름이 유대를 넘어서 다른 이방 국가들에게까지 확산될 겁니다. 이러한 모함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성전 재건을 금지했던 것인데, 1절의 증언처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선포하고 백성들이 순종함으로써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3절의 증언처럼 유브라데강 서편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와 그 이외의 관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성전 건축 중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지 말라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단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질문합니다. 3절 중반 부분,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질문이 아니죠. 누구 마음대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호통이자 협박이죠. 아마 이들 페르시아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 하려는 게 유대인들이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자, 이제 성전 건축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 이하의 내용처럼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금지해 놓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전 수십 년 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분위기상으론 이 요청을 묵살하는 게 정상이에요. 성전 건축은 안 된다는 것이 페르시아의 통치 논리인 이상 식민지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디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느냐, 이 묵살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들려지면 당연히 묵살할 것이고, 만약에 정말 그 말이 사실처럼 들려줘도 더 묵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자기들의 지금 금지 명령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더 덮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다뜨네와 관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의 설명을 일단 끝까지 듣습니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의 말이 사실인지 사실관계 확인을 왕에게 조서로 요청합니다. 조서를 받은 다리오 왕 역시 역사의 기록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 그 결과 유대인들의 말이 정말 사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즉각 성전 건축을 허락하라는 조서를 다뜨네에게 내리면서 허락할 뿐만 아니라 건축도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재건은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총독 다뜨네는 처음에는 건축 현장을 다 헐어버리겠다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유대인들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호통을 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들은 뒤에 일단 자기 생각을 보류합니다. 괘씸하게 여기면서 흥분했던 자기 감정도 일단 접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은 안 된다는 페르시아의 통치 논리도 일단 접어놓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사회 분위기와 상관없이 명확한 팩트를 확인하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임이 확인되면 자기 생각을, 지금까지의 자기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다는 의미죠.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만약 그 말이 사실일 경우 현재의 금지령을 제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성전 건축은 안 된다는 자기 생각을 수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이들은 그러한 자세를 지녔고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자 자기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의 생각임에도 과감히 바꿨어요. 성전 재건은 그로 인한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결심이 물론 신앙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전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하튼 자기 감정과 시대 분위기에 따른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모습, 그리고 사실을 확인한 이상 지금까지의 자기 생각을 과감히 바꾸는 모습, 이것만큼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즘에 우리 사회가 참 시끄러웠죠. 지금도 시끄러운데 상대의 말을 듣던가요? 안 듣죠. 일단 안 들어주죠. 그리고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대로 판단하겠다, 이런 자세를 지니던가요? 아니에요. 자기 선입견이 있어요. 또 자기가 속한 이념적인 논리가 있어요. 그냥 그 논리로 다 덮어버리라고 하지 명확한 사실이 뭐냐, 그건 아예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의 영역에서 그래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감정대로 생각하고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시대 분위기와 시대의 사고방식, 시대의 논리를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의를 따르기보다는 그냥 대세에 편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감정이 어떠하건, 지금까지의 내 생각이 어떠했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내 생각을, 내 입장을, 내 취향을 과감히 바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생각은 수천 년을 이어온 유대인들의 아주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도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생각 하나로 여태까지 지탱해 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생각 과감히 바꿨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없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음을 지닌 이상 아무 차별 없이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과감히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감정으로는요, 절대 못 바꾸는 생각이에요. 이게 민족의 자존심으로는요, 절대 바꿀 수 없는 생각입니다. 시대의 분위기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딱 한 가지만 확인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차별을 철폐하셨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게 팩트다. 이들은 그 사실 앞에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자기 기분,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 자기 취향,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그 확고한 생각, 그거 다 떨쳐버리고 과감히 주의 말씀에 맞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선교데이인데 선교의 문은 그래서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안 여셨,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면 뭐 강권적으로 여셨겠죠.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볼 땐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어떤 상관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명확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팩트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다 떨쳐버리고 말씀을 통해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내 생각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룬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이하에는 다뜨네를 비롯한 페르시아 관리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올린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8절 내용을 보면 다뜨네가 공사를 진행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여러분, 다뜨네를 비롯한 관리들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좀 본문에 의하면 큰 돌로 건축했다 그랬는데, 오늘날과 같은 그 첨단 건축 장비가 없던 그 수천 년 전에 큰 돌로 건축하는 것은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건축 현장에서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뭐 덜어 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은 그 중국 가면 만리장성 있죠. 좀 보지는 못하는데 세계 뭐 몇 대 불가에 사용하는데, 만리장성 지을 때 그거 탈진해서 쓰러지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묻어버렸대. 그냥 같이 묻어버렸대요. 왜? 워낙 많이 죽으니까 뭐 끄집어내올 거냐, 그냥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큰 공사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다뜨네는 유대인들이 부지런히 일함으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열과 성의를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공사가 형통하옵기에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인데도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죠. 다트넬을 비롯한 관리들은 이 모습에 적잖이 놀라고 감동까지 했어요. 감동했다는 증거가 그 다음의 표현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말하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 여호와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 지닌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여서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외교적 표현으로 상대 나라의 종교적 언어를 구사해주는 관례가 있긴 했지만 이 조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조서가 아니고 자기 왕에게 올리는 조서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조서입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조서에 굳이 상대의 종교적 언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자기들끼리 말할 때에도 상대방의 어떤 종교적 언어를 존중해 주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이 경우는 그 나라를 상당히 존중해 줄 때의 일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다뜨네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뜨네는 처음에는 유대인들 아주 괘씸하게 여기면서 건축해놓고 다 헐어버리겠다고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지금 누구 마음대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협박하고 호통쳤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열과 성의를 다해 공사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은 군대가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않겠지만 수십 년 전에는 30년, 40년 전에는 군대에서 교회 가면 두드려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86년도에 군대 입대했으니까 33년 전에 군대 간 건데 다행히도 제가 들어간 부대는 그렇게 신앙의 핍박이 심하지 않은 부대였어요. 근데 그 부대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입대하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핍박이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얘기를 제가 들은 것에 의하면 보통 새로 이제 부대에 온 그 신참이 주일에 교회 가면 그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어이구, 쫄병이 겁도 없이 교회를 가서 두드려 패고 이제 곤혹스러운 일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신참 병사들이 둘로 나뉘어요. 두드려 맞고 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신앙을 포기하는 병사가 있고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난 예수는 버릴 수 없다. 절개를 지키는 병사들이 있어요. 신앙을 포기한 병사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는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병사들은 그 위에 선배들을 상당히 화나게 만들겠죠. 어라, 이 녀석이 겁도 없어. 그리고 더 거센 핍박이 이제 가해집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포기해요. 그런데도 어떤 병사들은 죽으면 죽으리다는 영적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죽이든지 난 교회 갑니다. 그런 병사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괴롭히던 그 고참 병사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 신참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야, 앞으로 얘는 절대 교회 가는 거 막지 마라. 무조건 교회 보내줘라. 얘는 진짜다. 여러분, 그 고참 병사가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간다고 두드려 패던 병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협박을 하고 두드려 패도 굽히지 않는 그 병사의 태도를 보면서 나중에 감동한 거예요. 무엇이 저 녀석으로 하여금 저렇게 신앙을 지키게 만들까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야, 너 교회 가야지. 지는 교회 안 가면서 오히려 교회 가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평소에 이제 압력에 굴복해서 난 교회 안 갑니다. 이제 신앙을 포기했던 병사들도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이웃 교회에서 여고생들이나 여대생들 위문 공연하면 전부 교회 간다고 나옵니다. 그럼 그 괴롭히던 고참 병사가 막아요. 너희 어디 가냐? 교회 간다고? 너네는 가짜잖아. 가짜가 무슨 교회를 가? 야, 이것들 한 놈도 보내지 마라.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합니다. 구분해요. 지금 다뜨네와 페르시아 관리들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이 사람들 절대 여호와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전심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 감동한 거야. 야, 전애들은 진짜다. 가슴 뭉클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 준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과감히 바꾼 그 이면에는 이러한 감동이 아마 한몫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평소에 교회 욕하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 저것들은 가짜다. 저 목사 저건 가짜야. 저 장로 저건 가짜다. 저 교회 저거 다 가짜야. 또는 저 사람은 진짜야. 저 목사는 진짜고 저 장로는 진짜야. 저 교회는 진짜야.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판단해요.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물론 세상의 판단이 우리의 기준은 아니죠. 그것에 연연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짜로 판단하고 그리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도 감동시키는 진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건성건성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공사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내 생활에 어떤 제약이 있건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세상도 야, 전애들은 진짜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세상도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칭찬하고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